오늘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서머나 교회가 장차받을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 장차받을 고난, 이 장차받는다는 말은 곧 뭐 하려고 한다. 장차, 미래에 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나는 가능성이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내가 능히 이길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나는 해낼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차받을 고난이라는 말은 나는 가능성이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말.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행하는 중이다. 막 하려고 하고 있다. 할 작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장차받을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막 할 작정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막 이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고 우리에게는 이것은 내가 능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말 두 말 하면은 하게 되어 있다. 해야 된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장차받을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반드시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오는 것은 당연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고난이 오든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앞으로 미래에 도래될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장차받을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래 우리가 괴롭고 힘든다 이런 말 생각합니다. 이 고난이란 말은 경험하다, 겪다, 내가 당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내가 잘못 살고 비참한 상태에 있다면,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한다는 이 말은 내가 견뎌낸다, 내가 경험하고 당해냈던 이런 모든 것들인데 이 말은 내가 잘못 살았고 비참한 상태에서 있었던 그 자체가 다 고난이다. 오늘 우리는 마귀로 말미암아 미혹을 받아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지은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참한 상태에 들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오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장차받을 고난이 무엇입니까? 성도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험이 없고 고난이 없고 어려움 없이 사랑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만 주시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과 핍박은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곧 성도는 더 철저하게 훈련하여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 철저하게 훈련하십니다. 즉 고난으로 이겨낼 수 있는 여부로 훈련하십니다. 성도 앞에는 반드시 장차 고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이길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즉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없는 것과 고난을 준비하고 이겨나가는 것과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준비하여 깨어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무속신앙, 즉 종교인은 고난을 피하고 환난을 피하고 좋은 것으로만 믿음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그네로 불편한 모습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겨 나아가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깨워서 준비하여 훈련하여
고난이 오면 거뜬히 이기고 나가는 복된 성도, 즉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놀라다. 그렇게 우리는 무섭게 하고 두렵고 놀라면 그분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경외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공포, 경외에서 유래됐는데,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라는 말은 아무것도 아니다, 결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도 아니다, 전혀 아니다 말. 그래서 두려워 말라는 것은, 그 두려운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고난은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불편할 뿐입니다. 불편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아니다. 고난을 가져다 주는 어떤 사람도, 왕도, 대통령도, 어떤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 고난을 가져다 주는 어떤 조건이나 환경은 더더욱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건,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어도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단련하고 훈련되어 있는 성도들에게는 고난은 주는 사람이나 고난을 가져다 주는 그런 조건이나 환경, 어떤 조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는 병사들 같이 당당하게 자신있게 나아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합니다. 볼지어다, 자 보라. 마귀가, 이 마귀는 적대감을 가지고 고소를 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비방한다, 중상적인 그런 중상자, 비방하는 사람, 마귀를 의미합니다. 마귀는 항상 비난합니다. 비방합니다. 모략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합니다. 성도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며 함께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손을 손잡고 서로가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같이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는 모두가 다 함께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마귀는 항상 비방해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고소하고 고발해서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모두가 정말 실천하고 이루어가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서로 함께 격려하고 서로 함께 위로하고 서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가야만 갈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고 함께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헤어져지게 만들고 헤어지고 중상과 비박과 모략을 통해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말합니다.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때 뱀이 말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자는 뱀의 말을 듣고 죽을까 하노라 의심을 붙였습니다. 그때 뱀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게 묘기 됐다. 그래서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는 눈이 밝아 하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소동, 소요 모두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다 비방하고 비난하고 모략으로 넘어뜨리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세계 곳곳에 도처에 데모가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정말 정치권이 좌와 우로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있습니다. 모두가 다 내 편이 아니면 네 편은 전부 다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모두가 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옳고 남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러다. 좌는 보수가 잘못되고 보수는 진보가 잘못됐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공산주의는 민주주의가 잘못됐고 민주주의는 공산주의가 잘못되고 이런 모든 논리가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뭐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알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엔 아니오가 없고 오직 예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모르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간 주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하게 했어. 옳은 거냐 그런 거냐 선이냐 악이냐 구분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옳다 그러다 선이다 악이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으면 내가 마음에 내가 생각이 옳으면 아멘 예하고 내가 생각이 옳지 않으면 아니오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오가 없고 오직 예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것을 내가 보고 저거 틀렸다. 아니요. 자기가 똑같이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선과 악을 알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옳고 그름을 알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면 모두가 다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면 아멘 예 이것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가 오늘날 그렇지 못합니다. 아멘 예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려야 될 것을 내가 기분이 좋으면은 예 아멘 내 기분이 틀리면 no 아니요 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지금 모두가 다 마귀가 비방했어. 마귀가 우리가 분탕질 해놓고 마치 네가 생각하는 게 옳은 것이다. 네가 옳으면 옳은 것이고 네가 틀리면 틀린 것이다. 하나님 같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기 위해서 그렇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선과 악 다 내려놓고 옳고 그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예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장차 이제 장차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곧 하려고 한다. 장차 앞으로 되어질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할 수 있다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지금 이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이 오게는 감시 경계 오늘 이 말인데 감옥입니다. 그래서 망을 보고 지켜보고 파수하고 경계하는 사람도 이 말이고 또 장소도 이 말이고 그래서 감옥이라는 말은 이 감옥이라는 장소를 생각할 때는 감옥이고 사람을 할 때는 파수자 오늘 우리에게는 보수자 보초입니다. 그러므로 이 몇 사람을 이 옥에 던져 넣는다 이 말은 장차 곧 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장래의 미래로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서문화 교회에게 이와 같은 일이 장차 있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 장차 올 고난이 없는 것이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오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깨어 있을 때는 그 고난은 아무런 힘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시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누구에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환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3장 9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의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하렵니다. 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나 때문에 고통을 받고 환난을 당한다. 그리고 회당에서 매질을 당한다. 감옥에도 간다. 임금들 앞에, 관장들 앞에 선다. 이거는 전부 다 뭡니까? 저희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3장 그 뒤에 1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핍박으로 옥에 던져놓고 미움을 받고 매질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성령님이 말씀하게 하시고 성령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 할 말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민할 이유 없습니다. 성령님 말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왜? 너희가 네 자신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옥에 던져놓고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이 허락하신 속에서 시험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당하는 모든 고난, 핍박, 환난은 모두가 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지키시고 부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옥에 집어던져서 시험을 받게 합니다. 이 시험은 시련하다, 시험하다, 유혹하다는 말. 네가 정말 끄지껏 넘어가느냐, 그 미래 끝까지 지키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떤 일이 될 수 있는지, 어떤지 해보다, 시도하다, 기도하다. 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이 시험할 때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을 시험하고 어떤지 시도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틈을 통해서 정말 이 일을 통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분투하고 책임을 지고 그걸 이기고 나갈 수 있는가 하고 하나님은 성도를 시험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시험하고 유혹해 본다는, 넘어갈 것인가 넘어가지 아니할 것인가. 이 말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복의 시작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수많은 환경과 여건과 조건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시험합니다. 정말 네가 나를 경외하느냐? 그럼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칼로 죽이려고 내리칠 때에 하나님이 그때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서 100세 난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인정했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레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레에 복음을 주시고 난 후에 이제 무슨 복입니까? 그 복이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많은 모래와 같이 자손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샘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 부활하고 성찬하고 보혜사 성령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부어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에 잡히고 보이지 아니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많은 후손과 자손들을 알곡들을 주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알곡들을 통해서 이 복이 온전히 세상에 퍼져나게 되는 그 역사가 여호와의 이레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나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시야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내 욕심 때문에 미혹이 되어져서 그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무엇을 시험합니까? 네가 욕심에 이끌려 그걸 향하여 가느냐, 아니면 욕심을 이끌리지 않고 정말 내 말에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예 아멘만 하느냐, 아니면 네 생각을 가지고 틀렸다 옳다고 생각하고 가느냐, 이거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는 마다가 시험하는 것이 뭡니까? 내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돼서 그 시험에 넘어가고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오늘 우리는 오는 시험을 통해서 약간의 근심을 잊지만은 왜? 불안하거든.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여호와의 이레의 은혜가 확실히 믿어지신다면 우리는 크게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10일 동안 환난을 받습니다. 이 고난을 받습니다. 이 말은 10일 동안 환난은 앞길에 준비되어져 있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지고 소유하게 주신 것,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받은 것으로 감사하며 이겨내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시험.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떻게 보면 그 죽음의 강을 넘어가며 죽음과 막 바꾸는 시험의 결정에 실어졌을 때에 우리는 이긴 자가 되고 반드시 그 죽음의 강을 건넜을 때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가나안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활은 죽음의 강을 건너야만 반드시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고 환난이 없고 환난에 고난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아멘으로 감사하며 받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난은 내가 이기고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고난의 환난은 성숙하게 훈련하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즉 이겨내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로 번제로 바치는 말씀에 순종하여 이겨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라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시험하시고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신앙, 믿음은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시고 인정하신 후에 여호와의 이레의 은혜의 복을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서머나 교회에 장차받을 고난을 통하여 인정하시고 생명의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보호하십니다. 나와 여러분, 우리 생명생교회도 우리에게 주어진 장차받을 고난을 준비하여 이기는 복된 성도가 되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영원히 내 아버지 집에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서머나 교회에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능히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여 아름다운 여호와의 일의 복의 주인들이 다 되게 축복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